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내가 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오늘도 그 세상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함께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소망 중에 살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영원한 소망을 가슴 속에 확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백문옥 권사님, 백문선 권사님, 백문혜 집사님, 우리 소위 백자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저렇게 형제들이 하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강릉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111주년을 맞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혀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생활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사 가슴의 어두움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불의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과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찬양과 기쁨이,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다 같이 하십시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이 단번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한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때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반복이라는 말이 왜 반복할까? 완전하게 속죄가 되면 반복할 이유가 없지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드리는 자의 자세가 어떨까요? 그러나 예수는 이들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불완전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 같이 합시다. 영원한 단번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어느 시대가 오고 또 어느 시대가 와도 그 시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영원한 제사,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부활의 주님으로 같이 계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마지막 패할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를 지금 구원파죠. 지금 요 앞에 가보면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가 한 3갈래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구원파든지 간에 이 성경의 해석을 잘못함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은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의 제사,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라는 말은 해석해서 맞았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도덕 무용론을 자기도 모르게 주장해버린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 지으면 뭐라고 싸우다가 그러죠. 그거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잘못된 줄 알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건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고백을 신부님 앞에 와서 하죠. 그러나 신부님은 죄의 중개자가, 속죄의 중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중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자기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자신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백과 죄에서부터 떨어져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회 예배를 드릴 때 감리교의 본래 취지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성도 간의 신뢰가 확고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내면을 내놓고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고백적 성격을 가진 것이 속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이 속회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백이 없어지면서 강력한 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모이죠. 또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죠. 모이면서부터 속회의 생명력이 사라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역사에 있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했던 분 중에 역사를 바꾼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라고 하는 분은 아주 자기 죄를 깨달을 때마다 자꾸 신부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10번씩 5번씩. 오죽 신부님이 힘들었으면 루터 보고, 루터야, 한꺼번에 몰아서 가지고 와라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픔을 느끼고, 그가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로마 교황청에 올라가서 베드로 성당의 사원을, 여기를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깨달은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이 사건을 깨닫고 인생이 바뀌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키며 목숨의 위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되지 사람에게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덕무용론에서 나중에는 방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지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용인된 상태에서 죄를 짓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소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언약의 피로 드린 이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이 휘장으로 갈라놨어요. 휘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이 휘장 하나가요, 이게 생사를 가늠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을 다 하다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이 법궤에 쳐놓은 휘장 하나가 간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서 만약에 범죄하면 그 즉석에서 생명이 떠나요.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끈을 여기다 묶어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그리고 끈을 들어서 끈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흔들어 보면 살아있는 거고,
제사장이라도 이 지성소 안에서 잘못하면 그 즉석에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세요. 여기서는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딸랑딸랑 흔들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뒤에서 당겨요, 이거. 그래서 그 안에서 잘못돼서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이 끈을 잡아 당겨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를 잡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낸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목욕할 때도 법이 있어요. 깨끗이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고 모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제사장은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충하게 들어갔다가 죽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사람이 이것을 입고서 들어갈 때 심장이 어떻겠어? 그래도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르는 거 벽돌로 갈랐냐? 아니에요. 여기 휘장으로 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뭐가 갈라졌냐면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놨던 휘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없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냐면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만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으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느냐? 첫째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며?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연탄은행 한다고 그냥 광고만 하고 그랬더니 아마 지난주 저지난주 헌금이 한 5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만장이죠, 만장. 그게 좀 두고 보다가 연탄 헌금 좀 하세요 그러려고 했더니 알아서 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 말은 앞으로 허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며? 격려하며. 네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모이자.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 오늘의 사람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양심도 삶도 깨끗하게 되었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그것은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되고 생활화돼야 될 때 생명력을 발하죠.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해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됩니다. 지금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 심장은,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진들 점점 세상은 더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려면 가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지, 세상의 곳곳에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 인도나 스리랑카나 사람 어린아이들 5살, 4살, 심지어는 4살서부터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10시간, 12시간, 어떤 아이는 계속 돌 깨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계속 꾸미는 이거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가죽을 계속 찢는 이 하는 애. 이거요, 말도 못한대요. 7살, 8살짜리 아이가 계속 종일 앉아 이 망치를 두드리고 돌을 깨니까 돌을 깨면서 손 몇 번 찍었겠습니까? 이 손이 아닌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지극한지 채찍을 가지고 있다가 채찍으로 아이를 후려치는 거야.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나 내 손자 손녀가 그 길을 당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요, 안 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빚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빚졌다. 얼마 전냐? 50불 빚졌다고 그러더라고요. 50불.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언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50불을 줬답니다. 빨리 빚 갚고 그 애 빼내라고 말이야. 그걸 붙잡고 어머니가 엎어지더니 우는데, 빚으로 팔아먹고 자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어떠며 이 세상 구조라는 게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으로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만 있냐? 여기도 있어요. 우리 곁에도 있어요. 아직도요, 못된 남자한테 흡혈귀처럼 빨아먹혔으며 사는 여자도 많고, 못된 여자한테 고통당하는 사람 많고, 아이 낳아서 버리는 사람도 많고, 부모 죽이는 사람도 많고, 많은 거예요. 몸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려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론상으로만 내준 게 아니고, 공식상으로 내준 게 아니고,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자기 독생자가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억울하게 당하신 모델로 직접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것을 역사의 근거로 내놓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의 가슴과 형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가슴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오만해져 가면서, 사람들의 영적이 혼란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길이 곧 애국하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식을 축복하는 길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산 다음에 살아야지, 산 다음에서야 가능하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보고 무슨 애국을 하라고 하며 무슨 효도를 하라고 하며
자식 사랑을 하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줘야 될 건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불효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불효를 못해요. 도대체 100%준 은혜에 배신하는 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도 깨닫고 이웃의 은혜도 깨닫고 자식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자식이 효도할 줄도 알고 교회에서도 서로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런 거지.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답게 살라고 그럽니까? 정신 차리세요. 옆에 권사님 보고 인사 좀 해봐. 정신 차려요. 자식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교회 살리는 길이고 그게 가정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형편없는 교인 같지만 그래도 교인이 나아. 그런 줄 알아. 이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벽제단 쌓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고 말씀 듣고 또 강단에서 그러지 말라면 말이에요. 깨닫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공자님이 오셨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오셨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으로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자녀들, 내 곁에 있는 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일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영원한 목표를 가진 거룩한 일꾼이 되어 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열매 맺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어두운 세상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고 불효한 세상이 효도의 세상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이 아침에도 가슴에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의 근심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픈 곳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앞날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시험을 보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이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자녀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고 효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성도의 삶의 행복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 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기둥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경제적 탁월한 일꾼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이 아침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길도 가는 길도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 국방을 지키는 60만 장병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 복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저들의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의 가슴도 열려지게 하시고 백성의 가슴도 성숙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분쟁과 아픔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의 가슴 속에 응답하시고 가정과 생활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1절 다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